새사랑기 수요 영상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출애굽기서 이제 16장 지난주에 3절을 하다가 중간에 지금 시간상 이제 마쳤는데요. 3절을 조금 더 보완하고 이제 4절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절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네, 16장 3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지난주에 이 말씀을 좀 여러분 좀 배경 설명 드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죽고 싶었을까요? 애굽에서 죽고 싶었을까요? 오늘 여기 말씀 그대로 하면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아주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이거 지금. 그래서 이 성경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배은망덕함이 아주 극에 달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과거 애굽에서 종으로 타던 이 비참한 때, 여러분 출애굽기서 이제 2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비참한 상태였는지가 설명 나와요. 2장 2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고된 노동이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었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됐다. 뭐가 대체 편하다는 거예요, 대체? 뭐가 무슨 고기 까마 곁에 앉아 있을 때, 그리고 떡을 배불리 먹던 때, 그리고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사람이라는 게요, 은혜가 있을 때는 참 좋아요. 근데 그 은혜가 사라지고 나면요, 너무 기가 막힌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출애굽기서는 지금 내 신앙생활에 그대로, 어떻게 보면 그대로 미리 마치 내 신앙생활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서를 공부하면요, 어떤 도움이 되냐면, 내가 아직 살아가는 과정에서 전혀 만나보지 못했던 일들, 그렇죠?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들, 그 모든 것이 다 출애굽기서에 다 나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출애굽기서를 공부하다 보면 공부하는 과정에서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났어요. 그 문제를 내가 전혀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기서에 이미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지금 당면한 이 어려움의 문제가 이미 출애굽기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문제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출애굽기서는 너무나도 귀한 책이에요. 이 놀라운 책을 그냥 역사서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별로 그렇게 뭐 복잡하다고 안 읽으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 출애굽기서는 여러분 반드시 읽으셔야 돼요. 반드시 우리가 같이 공부하셔야 됩니다. 제가 적당히 성경 공부에는 숲을 보는 것과 나무를 보는 것 두 가지가 있다고 제가 늘 말씀을 드렸어요. 숲을 보는 것, 성경 공부도 있고, 나무를 보는 훈련도 있는데, 이 성경 통독이라고 하는 것은 숲을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매 구절마다 이제 강의를 하고, 매 구절마다 이제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나누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오늘 내 삶에 적용시켜 나가는 것은 바로 나무를 보는 훈련이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러분에게 이 숲과 나무를 보는 걸 동시에 같이 해드리려고 노력은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6장 1절에서 12절 첫 번째 단락을 지금 전체적인 설명을 드리면서 이제 구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죠. 나무를 보는 훈련입니다. 지금 사람들은요, 과거에 받은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불과 며칠밖에 안 됐잖아요, 여러분. 애굽에서 나온 지가. 네? 불과 며칠 안 됐어요. 그리고 홍해를 건넌 지가 불과 며칠 안 돼요, 정말. 그래도 불구하고 지금 목마르다, 먹을 게 없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부분, 배고픔과 지금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 살려주세요, 너무 힘듭니다 라고만 요청했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정말 좀 애처롭게 보셨겠어요. 근데 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과거 끌어당겨가지고 하나님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겠다, 애굽 생활이 너무 더 좋았다, 별일 얘기 다 하느니 너무나도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주에 조금 말씀을 드렸으니까 제가 더 깊은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고요. 항상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도는 어떤 사람들이냐, 과거의 일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 과거는 흘려보내야 된다. 말씀 제가 드렸죠. 앞을 향해 나가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 새사랑교회에 있었던 일, 그리고 제 목회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그런 아픈 기억들이 과거의 것이 가장 나를 괴롭히는 부분에서 이거를 완전히 정리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가는 과정들,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조금 지난번에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소망형 존재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소망형 존재.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자체는 우리가 과거의 사람이 아니라, 과거에 얽매여 있는 게 아니라 과거를 흘려보내고 미래를 향한, 하나님이 주신 그 미래, 가나안 땅,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자녀들의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난주에. 그래서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굉장히 강력하게 요구하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평, 식량 문제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평이 이제 계속 1절부터 3절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근데 지난번에 제가 뭐라 말씀드렸냐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 좀 우리 3절에 본 것처럼 애굽에 고기 까막 옆에 앉아 있을 때가 좋았고, 떡을 배불리 먹었을 때가 좋았고, 그러니 하나님 여호와의 손에 그냥 그때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얘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평, 정말 상식적으로 보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불평이거든. 불평. 근데 이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놀라운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루만져 주신단 말이죠. 터득거리셔요. 괜찮아, 염려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줄 거야. 너가 배고파? 너희가 경험해보지 못한 정말 좋은 음식을 너희에게 줄 거야. 그러면서 그들을 데리고 가서 그 광야에 쫙 아침에 보여줍니다. 그래서 마음껏 너희가 걷어가, 마음껏 가져가서 먹어. 가서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어요. 달고 그 만나가 달고 아주 맛있거든요. 그러니까 한없이 먹어도 그냥 끝이 없는데 멈추질 않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배불리 먹고 싶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배불리 먹을 정도는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 가져온 양식을 나눠서 먹을 테니. 사실 그는 어떻게 보면 늘 배고픈 상태로 유지됐겠죠. 이제 그런 과정에서
놀라운 건 뭐냐면 이런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배불리 먹이시더라 이 말이에요. 배불리 하여튼 아주 뭐 조금 더 그들의 마음속에 뭐 다른 생각하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마음껏 먹게 해주신다 하는 것에 대한 부분이에요. 특히 그 1절에서 이 성경을 기록한 이 기자는요, 이렇게 얘기했죠. 이스라엘의 그 체류지와 날짜에 관해서 아주 상세하게 지금 적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시간상으로나 장소적으로 식량이 부족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식량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풍족한 상태에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지금 먹고 사는 문제, 살고 죽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절박하기 때문에 이것이 불평으로 나왔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때는 똑같은 불평인데 똑같은 불평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절박함 속에서 나오는 불평은 하나님께서 책임을 묻지 않으신다. 오히려 그것을 토닥거리시면서 그들의 그 부족함을 해결해 주시더라 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고 있는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뭐냐면 원래는 이제 출애굽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내가 너희를 선택한 것은 너희가 무슨 특별한 민족이 아니라 남보다 더 우수한 민족이 아니라 가장 연약한 민족이고 가장 부족한 민족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계 모든 민족 중에서 우수한 민족, 가장 우수한 민족으로 만들어 줄 것이고, 그래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할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뛰어나서 출애굽한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시킴으로 인해서 주변의 모든 민족, 다른 민족,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운 대상으로 보게끔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지금 출애굽시킨 건데, 그러니까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도 모르겠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긴커녕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재밌잖아요. 홍해 도화 사건에서 나타났듯이 언제든지 이 백성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 참 이렇게 기억력이 없는 백성도 드물 거예요 아마. 그건 어떻게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셨잖아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사송가에 있는 것처럼 받은 복을 한번 세어보세요.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내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 지금의 현실의 문제보다는 과거에 내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를 따뜻하게 대해주셨고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세워주셔서 오늘까지 여기까지 오게 만들어주신 거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부터인가 감사가 입에서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대신 그 자리에 불평이 자리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밝힙니다. 아모스 8장 11절인데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양식이 없어 줄인 것도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란 것도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사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양식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거 보십시오. 정말 멀쩡한 것들 막 버리지 않습니까? 정말 그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기도 정말 골치 아플 겁니다. 없어서 힘든 게 아닙니다. 넘쳐납니다 지금.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아모스의 이 8장 11절에 있는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양식이 없어 줄인 것이 아니다. 물이 없어 가란 것이 아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 말씀을. 그러니까 우리 육신적으로 풍족하다 보니까 말씀에 대한 의존이 약해져요. 말씀에 대한 정말 갈망이 약해져요. 기갈을 느끼질 않는 거예요 지금. 과거에는요. 정말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마룻바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가운데 그 연탄난로가 있고 그 연탄난로 주변에 마룻바닥이라서 얼마나 차갑습니까. 그래가지고 방석 두세 개를 막 올려놓고는 거기에서 발발 떨면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초등학교 때도 그렇고 중학교 때도 그렇고. 그래서 그 예배가 너무 좋았고요. 그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행복해서 저는 예배를 드렸어요. 또 저희 연세 있으신 권사님들 이런 분들 보면 정말 그 마룻바닥에서는 밤새도록 그 추운 데서는 목버디 입어쓰고 막 울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그때는 너무 그런 기가를 느낀 거예요. 영적으로 막 기가를 느끼니까 추위도 아랑곳 없이 그때는 얼마나 더 추웠어요. 지금보다 더 추웠잖아요. 그때는 뭐 우리처럼 오리터 파카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정말 옷 입는 것도 너무 부실해가지고 그냥 몇 겹을 껴입고 나서는 막 추워서 추운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밤새도록 막 울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그땐 기갈이 있었거든. 기갈을 느꼈거든요. 영적인 기갈을 느꼈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재앙에서 건져주셨다면, 홍해의 위기에서 위기를 모면케 해주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과연 굶주리게 만드시겠습니까? 굶어 죽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거, 현실적인 것에 올인돼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앞에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하니까. 쓴물 단물 다 마시고도 쓴물만 기억하는 인간들에게 끝까지 단물로 채워주시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저는 우리가 우리 교회가 이제 끝날 때는 항상 은혜에 대한 찬양을 하잖아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내가 살아왔던 모든 것이 다 은혜였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내가 오늘 여기 존재할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목회 정말 이걸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다. 정말 여러분 제가 살아오는 과정은요. 삶은 정말 순간순간이 굉장히 위기 속에 저는 살아요. 제 건강의 문제도 여러분이 볼 때는 제가 굉장히 건강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제가 굉장히 그 건강적인 문제도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한순간순간 좀 아침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도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매일 새벽기도 시간을 지킬 수 있었다는 것도 감사해요. 누가 보던 보지 않던 간에 새벽 그 추운 날씨 속에 일어나서 새벽기도를 내가 지킬 수 있다는 건 그런 건강을 주셨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시간이 되면 정확하게 깨게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 이 감사를 찾다 보면요. 끊임이 없어. 끊임이 없어. 감사합니다. 예, 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십시다.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내가 시험하리라. 하늘 양식이 비같이 내린다. 우리가 이 짧은 구절이죠. 하늘에서 양식이 비같이 내린다라고 하는 이 짧은 구절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게 뭐냐면 정말 용서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과거에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에서 입만 열었다고 불평불만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가만두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사실은.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런 폐역한 인간을 위해서 오래 참으셨다라고 하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기보다는 먼저
그들이 요구하는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요 말이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사실은. 분명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주님이 들어주셨어요. 배불리 먹고 싶으니까 그래 마음대로 먹어. 만나는 하늘에서 비같이 만나가 내리니 매일같이. 그도 40년 동안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여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할 것이다. 우리가 한 가지 알고 넘어야 될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 만나가 뭐냐? 만나라고 하는 게 이제 히브리어에 보게 되면 만이라고 하는 이제 그 단어가 있어요. 그 만후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유래된 건데, 만후가 뭐냐? 무엇이냐라고 하는 뜻이에요. 만후, 히브리어에서 만후. 이 점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만나가 뭐냐? 만나라고 하는 그 음식이 무엇인가라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너무 맛있는데 이게 뭐야? 라고 하는 그 말을 그대로 지금 만나라는 말로 이제 썼어요. 보통 가시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그 식물의 씨를 얘기하는 겁니다. 영어에서는 이제 코리안 벨이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그 모양이 둥글다, 뭐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요르단 골짜기에 많이 있다고 그래요. 요르단 골짜기, 그 이스라엘 백성이 동쪽에 있는 지금 요르단 골짜기에 많이 있다고 그래요. 이 표현이 가시라고 하는 표현도 물론 그렇겠지만 조금 다르게 표현하기도 하죠. 이것이 가시라고 하는, 그러니까 식물의 씨라고 표현하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벌레의 그런 부산물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그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취급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양식을 비같이 내리신다고 약속하시는 건데, 꾸짖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쓰시는 이유가 뭐냐? 사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지금 이것을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이걸 뭐라고 얘기하면 난제라고, 이렇게 난문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난제. 성경을 읽다 보면 정말 사실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게 많이 느끼죠. 이걸 뭐 어떻게 해석할 방법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기쁘신 지혜에 속한 것으로 우리가 알고 우리는 그냥 믿을 뿐이지, 그걸 억지로 해석하려고 하면 어렵죠. 이단들이 아주 이걸 가지고 그 자기들 식대로 막 해석을 해서 젊은 친구들이 뭣도 모르고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모습들이 있는데, 이거는 정말 성경은요, 우리가 난제에 대한 부분은 조금 우리가 좀 신중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지혜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우리는 믿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인류할 것을 날마다 거두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지시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물질에 대해서 취할 보편적 진리에 근거한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언서 30장 8절에서 9절의 그 기도도 같은 진리의 말씀을 아마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11절의 주기도문도 이 진리를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이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아니면 주기도문을 이제 보고 고백할 때 거기서 이제 우리가 나오는 것처럼 똑같은 거죠. 주기도문에서 인류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시고, 오늘 인류한 것을 날마다 거두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거기에 근거한다고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신자는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인류할 양식을 하나님 앞에서 받는 것으로 만족할 줄 알아야 돼요. 인류할 양식, 하루 먹는 것에 대한 감사, 고마움,
이 부자가 되는, 하나님 저를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희 자녀가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제가 아는 목사님 어떤 분은 자녀들이 정말 사업을 잘해요. 중국하고 이제 무역을 하는데, 또 어떤 분은 또 이게 따님이 또 인터넷 판매를 하는데 정말 잘한대요. 수익도 굉장히 많고.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이 주는 이 용돈이 대단해요. 한편으로 좀 저도 부럽긴 하죠. 자녀들이, 우리 아이들은 다 공부하느라고 지금도 좀 힘들게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목사님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뭐 저는요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우리 아이 자녀들을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저는 그 기도가, 물론 그 목사님의 그 절실함은 제가 알겠어요. 목사님도 목회가 많이 힘들어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부자가 되는 걸 원하는 기도를 드리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들한테도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다만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 허락해 주옵소서. 내 자녀가 가는 길이 정말 빈궁한 모습이 되어서 믿지 않는 자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손가락질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드려야 될 기도입니다. 자, 또 하나 그 아이들에게, 자녀들한테 가르쳐야 될 게 뭐냐면, 너희가 얻어지는 그 일용할 양식의 수입을 가질 수 있지만 그 수입을 하나님의 것으로 알아라. 좀 여유롭게 사는 게 죄가 아니죠. 그래서 저는 부자라고 하는 게 꼭 죄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만 그 돈을 관리하지 못하면, 그 돈을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하나님 어떤 신앙 안에서 이 돈을 어떻게 잘 관리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이 내 배 채우는 데 정신없다면, 사치하고 향락하는 데 정신없다면 그 물질은 오히려 죄악의 수단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물질을 여러분 얻으시되 그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물질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자,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안 하느냐 내가 시험하리라. 우리가 그 지난번에도 같이 공부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라고 나오거든요. 율법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늘에서 내린 양식을 거두어 드림에 있어서 지켜야 될 법도를 말해요. 그러니까 율법은 지금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율법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조금 어렵긴 해요. 근데 그 법도라고 그러는데, 율법이라는 게 뭐냐면 하늘에서 내린 양식을 어떻게 거둬 드릴 것인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어떤 제도죠. 어떤 그 법률을 정한 건데, 그러니까 이 모든, 그 밖에 모든 율법도 결국 하나님의 백성의 그 신앙 인격을 훈련시키기 위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우리 하나님 믿는 우리들은 물질 문제에 있어서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그 신앙이 더 성숙해져 가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출애굽기 그 5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시다. 5절입니다.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그 거둔 것에 갑절이 되리라. 제6일에는 갑절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배나 거두는 이유가 뭐냐,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안식일에는 그들이 쉴 것이고 하늘 양식을 거두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쉰다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사용할 때, 쉰다라고 하는 것을 마치 휴가 개념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7일에 한 번씩 우리에게 쉬게 하십니다. 만약 그게 가장 근거가 된 거가 바로 이 성경 말씀이거든요.
안식일의 개념이 있어서 그것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일요일이 쉬는 개념으로 이제 발전하게 된 거죠. 근데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쉰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뭐 손실이 있을 것이고, 뭐 회사를 운영하신 분이, 공장 운영하신 분들, 장사하시는 분들은 당장 손해가 온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쉼이 없이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한국이 그동안 쉼 없이 막 정신없이 달려왔잖아요. 빨리빨리 문화가 정책이 있어가지고 아주 정신없이 달려왔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한국이 지금 굉장히 큰 병에 걸렸잖아요. 우리가 볼 때 저 유럽은 그냥 뭐 일도 안 하는 것 같고 저렇게 해서 모두 먹고 살 수 있을까 하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대부분 선진국이 어디예요? 유럽입니다. 휴가도 한 달씩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한 일주일 휴가하는데 거기는 한 달씩 해요. 그래도 월급 다 나오고요. 그래도 다 나라가 굴러가요. 잘 굴러가요, 지금.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요즘에 우리 한국이 지금 슬로우 좀 천천히 가자라고 하는 게 지금 국민들 속에 정착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바로 이 부분이 우리에게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제6일에도 평일처럼 만나를 거두는데 뭐라 그랬습니까? 배를 거두라는 겁니다. 2배를 거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둔 바 제6일의 만나의 양이 배가 되는 이유가 뭐냐? 그 다음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만나를 거두지 않고 쉬어야 했기 때문에 2배를 거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창조 질서거든요. 창세기 2장 1절에 3절에 보면 창조 질서에 근거한 안식일 개념이 나와요. 이 만나 사건에서 아마 이것이 보다 뚜렷한 율법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20장 18절에서 11절에 가면 이제 십계명으로 이제 정착되는 모습이 나오게 되죠. 특히 그 16장 그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라고 그랬거든요. 바로 앞에 4절 5절에서 위기에 몰린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이 그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6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은 모세와 아론이 백성들에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구원과 공의를 선포하는 부분이에요. 6절에서 10절까지는 바로 그 부분. 어떻게 보면 모세나 아론이 아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신의 무능과 부족을 뼈저리게 느꼈을 겁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지금. 저들은 불평하면 예굽의 가막 고기 까마 옆에 있을 때 떡으로 배불리 먹을 때가 좋았어.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작정을 했어. 막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손에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어. 이렇게 막 포보되는 그들의 불평을 들으면서 모세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무능력이 아마 무능력을 느꼈을 거예요. 그 부족함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나 이제 모세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자신의 뜻을 온전히 맡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만 백성들을 지도해 나가게 됩니다. 이 저녁이 되면, 해질 때 메추라기를 보내실 것을 암시하는 내용이 여기 포함되어 있어요. 저녁이 되면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저녁이 되면. 그러니까 원래 만나는 아침에 내렸고, 메추라기는 이제 저녁에 이제 내렸죠. 이걸 암시하는 거죠. 조금 있다가 다시 구체적으로 나올 겁니다. 여호와께서 알 것이다. 여호와께서 쭉 보면 6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다 라고 했어요. 원망과 불신으로 대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지도자 모세가 할 수 있는, 그리고 해야만 하는 최대한 답변이 뭐냐?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다. 알 것이다. 자, 이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인데, 너희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인데, 그걸 통해서 뭐라고 그런 거예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셨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모세와 아론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이 저녁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인도해 계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될 것이라고 담대히 말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 말을 하는 모세도요, 자신이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날지를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뭐 메추라기가 갑자기 막 고기가 막 떨어지거나 뭐 만나가 떨어지거나 이런 걸 아마 모세도조차도 어떻게 하나님이 개입하실지, 어떻게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가실지를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구체적인 방법은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문제를,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갖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저녁 때에 하나님께서 양식을 풍족하게 주실 것을 믿었고, 더 그렇게 되면 모든 백성이 인간 모세가 아닌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의 인도자가 되심을 알게 될 것이라고 과감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인도해낸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도해내신 거야. 그걸 너희가 알게 될 거야 라고 모세는 당당하게 지도자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 오늘 이 말씀 6절까지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다음 주가 구정입니다. 수요일 날이 구정 당일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조금 죄송합니다만 저도 제 가족들과의 또 친척들 만남도 있고 그래서 다음 주는 한 주 좀 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게 녹화니까 미리 녹화해도 됩니다만은 현실감이 좀 많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여러분도 또 이 구정 명절에는 또 가족들을 만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분주하잖아요. 그래서 한 주만, 다음 주 한 주만 좀 건너뛰고 그 다음부터 다시 본격적으로 2월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여러분? 출애굽기서 공부가 드라마틱하죠. 정말 아주 은혜롭습니다. 난 이 출애굽기서를 공부하면서 말씀을 제가 전하는 것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자료를 참고하지만 너무 행복합니다. 이 출애굽기서를 강의하는 게 너무 행복하고, 내가 잊었던, 그동안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컸구나. 그걸 다시 한번 내가 느끼고, 내 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있지 않을까, 하나님을 의심하는 게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속에서 나는 모세의 입장에서 어떻게 이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도 같이 생각해 보거든요. 예, 여러분도 이 말씀을 통해서 더 많은 여러분 자신이 믿음으로 한번 도전받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불평불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도 부족할 텐데 그들을 진노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을 토닥거리시면서 그들의 필요를 해결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될 때, 우리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시고 너무나 귀하신 분인지,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지 그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 주여,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저희가 하루하루 정말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일월 양식을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 안에서 물질관을 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